부들부들 떨지 마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등장해요. 죽었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저주 1순위 병인 나병에 걸린 왕이에요. 한때는 잘 나갔어요. 우시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는 아사랴라는 그런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6 사춘기 나이에 왕이 올랐어요. 아는 게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스가랴라는 그 좋은 선지자가 그를 지도했어요. 아주 말을 잘 따랐습니다. 왕이기 전에 아주 신실한 성도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시야를 전쟁의 달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시야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들과 또 마온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또 암몬 사람들은요, 싸우기도 전에 바짝 쫄아가지고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였어요. 유대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시야의 명성이요, 애국, 그 대제국에까지 그 명성이 퍼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우시야를 경영의 달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시야는 유대 각지에 견고한 망대와 요새를 많이 쌓았어요. 더 중요한 업적은 저수지를 많이 만든 것입니다. 이 저수지 덕분에 고원지역, 평지 가릴 것 없이 많은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됐어요. 작물밭과 포도원도 아주 넓게 확장을 시켜놨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역대하 기자는 그에 대해서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위트예요. 우시야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우시야는 백성들한테 아주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우시야의 이런 대성공에 대해서 역대 기자는 26장 15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녔더라. 이렇게 콕 찝습니다.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어떤 기독교인이 크게 형통해지고 강성해지고 명성을 얻기를 원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6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그의 성공과 형통의 이유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계속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목사의 설교에 늘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충만히 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우시야가요, 순식간에 망가져버렸어요. 마치 사울왕처럼, 마치 가룟 유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게 됐어요. 아주 어이없는 일을 벌였어요. 우시야는 성공을 거듭하게 되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만의 시작은 아무래도 그를 지도했던 그 스가랴죠. 이 사람이 죽고 나서부터,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영락교회 설립자인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들어보셨죠? 지금도 영락교회 교인들은 이 한경직 목사님을 최고의 목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다시 없을 그런 목사님으로. 그렇죠? 아주 시대의 거목이죠.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부임하신 목사님들은 항상 비교당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영락교회 2대 목사님이었던 그 유명한 그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갈보리 그 교회 세웠던 이 목사님도요, 성도들의 눈에 차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사건으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담임으로 계시는 목사님도 정말 사임 일보 직전까지 이 장로님들하고 대립을 하다가 그래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 보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사가 들어올 때
예전의 목사와 비교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함부로 판단해요. 함부로 정죄해요. 또 낮춰보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심리가 바로 우시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도하던 그 스가랴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종들은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영성이 아주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지금 분향을 하는 것도요, 다른 사람들한테 소용없다,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나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이렇게 교만하게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하자 이 제사장들 80명이나 와서 막아섰어요. 혼자서는 힘들죠. 이거 80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왕이시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니 이제 성소에서 나가주십시오. 이건 완전 목숨을 걸고 지금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말 이 사람이 그래도 좀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많이 나와서 반대를 하니까, 그래, 이제 내가 물러서야겠다,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흉노를 잡고 노치 않고, 야 인마 니들이 뭐냐, 감히 왕을 막아서렸냐, 화를 터뜨리면서 분향을 강행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게 된 거예요. 나병. 갑작스럽게. 이로 말미암아 우시아는 왕의 직분을 그 이후로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어요. 저기 변두리 지역 그 허름한 동굴에 가서 묻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한많은 인생을 보낸 그런 비운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이러한 우시아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요, 인생 무상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이 우시아의 운명이 바로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렇게 흡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좌절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영안이 열린 이사야는 정말 압도적인 장면에 막 부들부들 막 떨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한 것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사야의 나이가요, 청년의 시기예요. 청년의 시기. 그러니까 청년기의 여러분 특성이 뭔지 아세요?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에 대해서 막 열불을 토하는 시기잖아요. 이 땅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한 몸 바쳐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기의 문제가 뭐냐? 자신 안에 있는 단점은 보지 못하고 남의 단점은 아주 잘 보는 거예요. 나만 외롭고 나만 깨끗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깨끗해도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남녀노소가 따로 없어요.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욕하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보세요. 자신들도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청년의 시기는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신은 영원히 정의롭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계속 아주 올곧게 정의롭게 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런 거대한 착각이 당연한 시기에, 그러나 이사야는 은혜를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런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속속 드러나는 사회적 불의와 모순에 대해서 계속 분노하게 될 거예요.
요새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사야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근데 참 이사야 시대만큼 우리 한국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한국 사회도 그때 이사야 시대만큼 타락하고 정말로 엉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누구를 가리키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싶고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다. 또 불평하다가 그냥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정죄하라고 이 이사야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힘들게 만든 것이 죄악이라면 그 죄악의 한 구석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이 이사야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고 항상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사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복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이분에 대한 일화를 들으면 정말 야, 어떻게 한국교회에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민족의 사표예요.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그런 큰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요, 이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그 시대 많은 조선 청년들처럼 이 공산주의 사상에 깊이 이렇게 동화되어 있었어요.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게릴라가 돼가지고 일본에 대항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실제로 만주로 짐을 꾸려가지고 만주로 떠날 생각,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를 붙잡고 강곡하게 만류해서 그때 이제 그 뜻을 적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정말 깨끗하고 양심적이며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요, 어느 순간 나락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청계산 아시죠? 청계산 기도원들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금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금강이 있다는 사실 아셔요? 몰라요? 네, 없어요. 없어요. 당연해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요, 금강이 거기 있다는 사기꾼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그리고 남의 재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것을 다 홀라당 털어먹어버린 거예요. 김용기 장로가. 여러분, 그는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은 존재인지, 또 자신 안에도 뿌리 깊은 그 물질에 대한 욕망, 이 죄악의 속성이 정말 아주 가슴 깊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 주님께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는 그때부터 이제 농사일에만 이렇게 전념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회나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누구를 변화시키기보다 벌써 나부터 변하는 그런 역사. 여러분,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가장 흉측한 죄인이요 멸망당할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죄인에게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자, 시작. 그때 그 사랍쟁이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초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는 제단 숯불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지금 배웠다고 해요. 배웠다고 해서 이사야처럼 막 부들부들 떨지 않아도 돼요. 예? 여러분, 피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보혈을 지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또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